왕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시작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은 이제 뭔가 하면서 항상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성당을 갈까, 친구를 만날까, 네, 손주랑 놀러 갈까, 주의를 지킬까, 김장을 할까, 기도를 할까. 항상 선택을 하죠, 그죠? 그러면 그때마다 이게 유혹인지 악마가 하는 유혹인지 하느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건지 생각을 하고 하나요? 아니면 그냥 하나요?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혹에 넘어가죠.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유혹에 넘어가면 갑자기 뭐가 나빠질까요? 아니요. 유혹에 넘어가면 처음에는 어때요? 좋아요. 미사 안 나오면 처음에 편해. 아우, 너무 좋아. 미사 안 나오면 처음에는 친구들과도 더 시간도 많고 잠도 잘 수 있고 처음엔 좋아요. 계속 뭐 미사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고 뭐도 더 쌓이고 해서 처음엔 좋아요. 근데 악마는 그렇게 조금씩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탁 가둬버리죠. 그리고 그게 바로 지옥이 되는 겁니다. 유혹은 사실 굉장히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니, 사실 구별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 옆에 붙어 있으면 되죠? 네, 뭐 성모님 옆에만 붙어 있어도 사실은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죠. 우리가 묵주를 쥐고 성체 앞에 더 자주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혹에 빠져서 나름대로 삶을 영위한다고 생각할 때
사실 뭐가 덮쳐오기 시작하냐면 모든 것에 대한 분열이 덮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린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유, 예를 들면 여러분의 좀 아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자녀한테 그렇게 해놨는데 이상하게 자녀하고 거리가 멀어져요. 왜 그럴까요?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악마가 하는 짓은 언제나 갈라놓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하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어떤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뭐죠? 대부분 유혹에 빠진 거예요. 악마의 최종 목표는 갈라놓는 거하고 고립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살아도 산 게 아니라 살아있는데 죽은 것만 같은 마음, 그 절망적인 상황에 밀어넣는 게 악마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하고 그냥 살다 보면 인생이 어떻게 된다? 이상하게 열심히 했는데도 자꾸 꼬여갑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아요. 모든 것이 갈라서고 모든 것이 고립되고 모든 것이 그냥 외로움과 섭섭함으로 절망으로. 그래서 사는 게 뭐 다 그렇죠. 그렇긴 뭐가 그래요. 사는 건 뭐예요? 아름다움. 주님과 함께 걷는 희망의 여정인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게 유혹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일독서 보면 뱀이요 막 무서운 얼굴로 왔을까요? 친절한 얼굴로 왔을까요? 그죠? 네, 유혹은 친절합니다. 여러분한테 너무 친절하면 여러분 의심해요, 믿어요? 네, 사기꾼 놈들이 친절하죠. 특히 어르신들한테 사기치는 놈들은 다 비슷합니다. 친절해요. 네, 저는 사기치는 사람은 아니고요. 친절해서 결국에 뭐 하죠? 네, 돈 다 뜯어가고 네, 노후 자금도 다 뜯어가고 다 하죠. 그래서 악마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네, 여기서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 계세요? 없었으면 좋겠네요. 많을 거야. 하도 못 돼가지고. 그거보다 더 심한 게 악마입니다. 악마는 유혹해서 뭘 가져가냐면 그냥 다 가져갑니다. 인생을 가져갑니다. 천국을 뺏어갑니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볼까요? 보세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 빵이 되라고 해서 빵 좀 먹어요.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뭘. 배고픈데 뭘 그냥 먹고 살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쪼잔하게 뭘 그냥 빵 먹어요. 예? 이왕이면 빵 먹었는데 버터도 하나 만들어서 발라 먹고. 그렇죠? 뭐 나빠요? 나빠요, 안 나빠요? 여러분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럴까? 나쁜 게 별로 없잖아요. 악마는 이렇다니까요. 미사 빠지고 저기 뭐 가족끼리 행복하면 됐지 뭐 그럼 됐지 뭘. 나빠요? 유혹은 이렇습니다. 노후 준비하는 게 나빠요? 안 나빠요? 대답이 안 나오죠 이제. 노후 준비하는 건 괜찮지만 그분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둔 자선이 더 중요합니다. 노후 준비하는 사람이 자선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인색해져요. 근데 그걸 나쁘다고 해요 사람들이? 안 하죠. 그러면 두 번째 거 볼까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란 밑으로 몸을 던져봐.
던져봐. 야, 성경에 써 있잖아. 해봐. 네. 해볼까? 한번 예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고 싶은데. 나빠요, 안 나빠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일들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일 약한 것 중에 하나예요.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이 주겠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아, 그거 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좀 이웃도 나누고 쓰지 뭘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악마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거의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노년의 TV 방송에서 나오는 노년은 이렇게 사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대부분 뭐예요? 유혹에 속합니다. 아,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봉사도 그만하고 널 위해서 살아. 어디 하느님이 그런 말 써놨나요? 성경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삶에 대한 가치관, 노년에 대한 가치관,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과연 하느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유혹에 빠지면 그리고 똑똑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했던 많은 인생에서 했던 것들이 쌓여가면 이제 하느님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삶도 열심히 살았는데 이상하게 하느님을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고요. 이상하게 이웃하고는 더 멀어지고 신뢰도 떨어지고 그래, 사람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가는 거야. 약간 이렇게 고립된 경우들이 많죠. 말하자면 가진 건 많아졌고 삶도 안정을 찾았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할 능력도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고 내가 어떻게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 사랑할 능력이 사라져 버린 빈 껍데기만 남은 다 거쳐서 돈도 많고 이제 노자금도 생겼고 뭐 다 있어요. 남 부럽지 않아. 근데 뭔가 텅 빈 껍데기만 같은 삶이 덩그러니 남아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단순합니다. 여기서 해야 될 건. 오늘부터 해야 될 기도는 주님, 제가 혹시 유혹에 빠졌나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길이 아니라 악마가 제시한 길에 빠졌나요? 알려주십시오. 제가 고치겠습니다. 돌아서겠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잡고 싶죠? 조금이라도 그렇다면 그냥 냅둬요. 그냥 살게. 별일 없는데 뭘 이럴 거예요? 아니죠.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하느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또 뭘 더 가져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할 때 안 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안 하기가 어렵죠. 예를 들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혹 중에 하나가 도시 쪽에는 그래요. 어떤 모임이 있어. 여러분도 모임 좀 있나요? 근데 그 모임만 가면 자꾸 험담만 하는 거야. 자꾸 험담하고 누구 깎아내리고 그냥 뭐 어디 놀러 가자고만 하고 술은 만땅 취하기만 하고 그래서 사실은 가기가 싫어. 그죠? 근데 이상하게 안 가면
외로울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막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럴 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머리로 생각할 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주님, 저 시키는 대로 끊을 건데 저 이대로 냅두지 않을 거죠? 라는 신뢰예요. 결국에는 유혹과 이기는 힘은요, 머리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는 다 좋아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수월해 보이고 훨씬 더 안정적인 거 보이고 훨씬 더 행복해 보이거든요. 요때 해야 될 건 말씀을 들고 말씀을 읽고 그분께 신뢰를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사랑, 그분이 약속하신 천국, 그분이 약속하신 구원으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해야 될 건 바로 성모님입니다. 성모님의 삶을 머리로 생각해 보면 하나도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 잉태하라고 하셨을 때 머리로 따져보면 이게 합리적인가요? 비합리적인가요? 비합리적이죠.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만 계속 벌어졌습니다. 아니 애를 갖게 했고 낳게 했으면 지켜줘야지 왜 또 이집트까지 가게 만들어. 그죠? 에이 안 할래. 예수님 안 할래요. 이래야 되잖아요 원래는. 합리적으로. 그렇죠? 근데 성모님이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고 결국 신앙으로 승리한 여정에는 뭐예요?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하는 일은 진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성모님이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신뢰와 희망 속에서 묵묵히 곁에 있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안 된다 이놈들아.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계산기를 내려놓고 해야 될 건 그냥 하나님께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그리고 약속하신 것에 대한 희망 속에서 예 주님 저는 말씀대로 살 겁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네, 다른 사람들 뭐 요즘에 주식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 뭐 다 주식하고 뭐 다 하고 똑똑하게 살고 돈 불리고 하지만 예, 저는 당신 바라보겠습니다. 당신께 신뢰를 둡니다.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유혹, 당신이 정하신 길. 예, 뭐 주식이 범죄고 나쁘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의 온 삶 전체를 거기에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아무튼 지금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사순시기 내가 빠졌던 유혹들을 알아볼 수 있는 은총을 청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말씀의 빛을 받아 성모님의 손을 잡고 신뢰 속에서 이 사순시기 여정 안에서 내 안에 뿌리 내린 유혹들, 죄들, 그래서 나오는 나쁜 열매들, 이걸 모든 것들을 좀 싹 제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제로서 좀 안타까운 것들은요, 가끔 이렇게 보면 유혹에 빠져 있는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네, 보여요. 실제로 보입니다. 근데 말해주면 고맙습니다 할까요? 안 할까요? 신부가 뭘 몰라서 그래. 막.
유혹에 빠졌다고 정확하게 짚어주고 싶어서 말을 하면 그냥 웃으며 넘깁니다. 되게 웃으면서 넘겨요. 네. 그래서 그럴 땐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뭐 기도해 주시는 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의 몫입니다. 누가 얘기해 줘도 사실은 안 들릴 거예요. 유혹에 빠져 있다면. 그래서 주님께 강렬한 빛과 회개의 은총을 이 시기에 꼭 청하시고 얻어 한 가지만이라도 발견해서 뽑아낸다면 그 기쁨이 굉장히 크실 겁니다. 예, 잠깐 묵상하겠습니다.